시편 78편 15절부터 제가 봉독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이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24절입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심에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그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묵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예,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과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로 가라. 네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예, 물론 개역 성경 번역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과 원어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한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죠.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역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라는 표현이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너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생의 끝이 이를 때까지 가고 있는 너의 길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장소죠. 장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t at the end of the ace라고 나옵니다. lot 아시죠? lot, L-O-T. 이게 장소를 의미하죠. 어떤 구역,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몫으로 정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다니엘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다니엘의 몫에 해당되는 낫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는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씀도 지금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꾼 그 금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것이 지금
바벨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발가락 시대까지 자,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음, 너무나 중요한 예언의 자,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갔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끝날이 되면 어, 다니엘에게 할당된 다니엘의 몫으로 정해진 그 장소에 서겠죠. 그리고 영원히 그 기업을 그 몫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6편 6절에 나와 있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기자도 동일하게 다니엘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거기서 구역이 바로 랏 장소입니다. 자, 그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루의 끝이 있고 한 주의 끝이 있죠. 그리고 한 달의 끝날이 있고 또 한 해의 끝날이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끝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끝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가오는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끝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었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다니엘이 돼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다니엘은 몇 년, 며칠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날들이 소망의 날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이 있죠. 그 결말을 또 믿고 확신하면서 성도님들 지금 주어진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또 고난들 또 역경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힘든 또 피곤한 하루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가 낙담할 수 있고요. 또 침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죠.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그 말씀만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의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요. 정말 정확하게 배우고 또 깊이 배우고 또 넓게 배워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읽은 15절 이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보시면, 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자,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자, 음식보다도 또 낮에 더위를 가라오지는 불기둥, 밤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죠, 물. 자,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요, 정말 언제든지 원할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물로 몸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시죠. 큰 지진과 같은,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끊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수돗물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죠? 자, 씻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도 없죠. 자, 갈증이 심해서 정말 목이 타고 목이 말라져 가는데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물의 소주감을 실감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한 것 같지만, 또 대학 시절에요, 친구들과 함께 그 백양사에서 내장사로 넘어가는데,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 앞에서 길도 잘 모르면서 길을 잘 안다고 좀 이렇게 좀 허풍을 떠는 친구 때문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예, 거의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그죠? 어, 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 헤매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이 타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무엇인지, 물을 먹지 못한 갈증이 무엇인지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체험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을 찾고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넉넉 잡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산행을 10시간 만에 도착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오늘 또 저희 사택에 아침에 갑자기 그 정수기에 물이 새가지고요. 조금 전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물이 새요, 지금.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광야에서 거할 때, 음, 한번 가정해 보시죠. 물은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결국은 더위와 추위로 죽어갔겠지만, 그래도 꽤 오랜 날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물만 있었다면.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할지라도요,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3일길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일주일 안에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진해서 죽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가끔씩 물을 공급을 중단하신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거하는 40년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78편 15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죠? 반석이죠. 자, 반석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반석이 쪼개지고 깨트려져서 생수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마셨고 지금도 마시고 있는 하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창조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78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55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된 음료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읽은 우리 시편 78편과 연기해서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반석이 깨뜨려짐으로 나왔던 그들이 마셨던 생수에 해당이 되죠.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석이 깨트려져서 그들이 먹었던 생수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리고 아침마다 내렸던, 새벽마다 내렸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죽음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요. 그 밀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사제가 이렇게 강복을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양식으로. 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말하면 나를 먹으면 영생한답니다. 그리고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서 주신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적은 없죠. 자,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먹는 것은 예수님이 먹으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먹지 말라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조금 전에도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에서는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구약성경 784페이지,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자, 일정한 음식이죠. 근데 욥은 자,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배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배웠는데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말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삶의, 마음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음식의 맛이 있죠. 자, 솜씨 좋은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 맛이 다르겠죠? 음식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 3000년의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달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걸.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자,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자, 그런데 먹고 나서 배에는 무하다고요? 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아멘할 수 있는 성경 전체와 충돌이 없는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는 많은 말씀들이요 답니다. 달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마음에서 삶에서 소화시키는 것은요 만만치 않죠. 그것은 쓰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몇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좋아하시죠? 네, 그 말씀 들으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요 입에는 굉장히 답니다.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네. 그리고 지나간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고난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축복을 유익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도 되고 아멘도 되고 입에 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난은 끝이 없죠.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고난이 오는데 과거와는 다른 또 큰 고난이 왔을 때 어때요? 씁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우리가 또 내 마음에서 삶에서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다시 한번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축복이라고 다시 고백할 때까지는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 입에는 달고 또 귀에는 또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과정은 쓰고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체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죠.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래서 어, 과거에는 고난 앞에 많이 요동됐다면 그 요동하는 그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하게 되는 연단을 받게 되면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아갑니다. 제가 서두에 다니엘 얘기를 잠깐 했죠. 다니엘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신앙인인데 남의 나라에서 또 시기와 모함을 당해 가면서 견디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자, 이겨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마지막 말씀이 제가 소두에 전해드렸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가라. 이 길 끝에서 끝날이 되면 네가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몫을 네가 그 장소에서 그 성 곳에서 너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뭐 샘도 없고 뭐 강도 없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반석이 깨트려져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그 물이 공급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물론은 눈에 보이는 물론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뭐 먹을 물 때를 따라 깨끗함을 먹고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양식 뭐 새끼 맛있게 먹으면 인생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만족이 있고 잠깐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죠. 그죠? 결코 눈에 보이는 생수와 눈에 보이는 맛난 음식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생수와 또 하늘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생수는 바로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고요.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결국 영생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예언되어지고 또 이루어진 예수님이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수요.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하늘 양식입니다. 자, 시편 78편 돌아갑니다. 자,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으며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의뢰한 게 아니죠. 의뢰한 게 아닙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의 삶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뿐이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술을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광야에서 고기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부추와 온갖 양념들의 양념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한 그 애굽의 음식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생수와 만나만 가지고는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바로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단물로 바꿔주셔서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또 2절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곧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불과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또 애굽에 있을 때 열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을 흡족히 마신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또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뭐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바로 또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되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는 종살이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땅을 또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고 그래도 저녁에는 밤에는 떡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고 술이 있고 어리석죠? 예,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금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요,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잖아요. 깨어있지 않고, 앞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 당장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아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어, 약속하시죠. 그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거두어요? 날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새롭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제 누렸던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 은혜를, 그때 감동을 내가 기록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서 생각하려고 해도 다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다시 내가 어제 또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은혜가 됐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필기했던, 기록해 놓았던 그 글들을 다시 읽으면 또 묵상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그 감동과 은혜가 또 새록새록 올라와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은혜가 됐던 말씀, 지난 주일에 은혜가 됐던 그 부분들이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힘드니까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거두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6일에는 얘네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6일에는 이틀째를 거둡니다. 그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이 만나를 위해서 자기 식량대로 거둡니다. 식량대로. 중요합니다. 노트 있으면 한번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식량대로. 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말씀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겁니다. 양도 있고 질도 있죠. 신앙이 어린 성도님들은 적과 같은 말씀을 드셔야 되고 신앙이 장성한
또 주님의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또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식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양이 있는 거예요. 식량이.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고기를 달라는 그 이스라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자,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어,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도 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아니, 하루에 좀 많이 거두어가지고 다음날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이 당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거기 뒤에 보시면 자, 16절에 보시면 16절. 16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거두라 그랬죠?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은 식량대로 구해서 그날 먹을 것을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언제까지 두었어요? 아침까지 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제6일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온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간수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리라. 신기하잖아요. 이적이고 기적이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6일째, 6일째, 6일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째를 구해도 그 다음 날에도 멀쩡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날들은 그 다음까지 그걸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그죠?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돼버리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27절. 제7일에는 제7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뭐 했죠? 얻지 못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요. 막 성경이 잘 들어 읽어지고 막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몇 장씩 막 10장씩 20장씩 읽어버리면 지쳐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며칠 또 성경 안 봐버리고 절대 신앙생활 아,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동조님들 건강하려면 입맛이 없을 때도 입맛이 없을 때도 조금씩이라도 끼니를 드셔야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식량대로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생수, 하늘의 만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일관된 모습으로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말씀의 맛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상실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를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술, 그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죠? 보이는 것은 만나하고 생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제 실정을 내버리는 거죠. 그죠?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이. 민수기 21장 5절.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뭐하죠?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살게 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 여기 물이 없다 그러는데 계속 물이 공급됐거든요. 그죠? 물이 공급됐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 그것만 주어지니까 이제 애굽에서 즐겼던 그 다양한 음식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지겹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죠. 초대교회 때 그랬다면 마지막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예외가 될까요?
자, 우리도 정말 끼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탄의 미혹에 괴계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 반석이 깨트려져서 생수를 먹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그렇죠? 계속해서 만나 뿐입니다. 그걸 과자로 먹던,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먹어봤는데 결국은 만나죠. 결국은 만난 거예요. 과거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생선과 파와 고기와 그런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이라는 것은 아주 천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 없는, 그죠? 아주 값어치 없는, 맛없는 식물로 여겨버립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순전한 복음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또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또 미혹하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요. 어떤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지식,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신 이 신비로운 깨달음,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이 귀를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줄 그런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교훈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으실 때 받았던 그 복음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순전한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수가 반석이 깨뜨려져서 생수를 공급받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한 식물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두려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은 굉장히 깁니다. 자, 길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깊이 또 묵상하시고요.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배우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식량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 어,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도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겠죠.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또 이 천년왕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 줄로 재어 주신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몫이죠. 우리에게 주신 내 잔이 넘치는 우리의 기업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78편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아삽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불행한 역사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에 다시 반복됨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깨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저희들이 생수를 먹고 있음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삶으로 죽음으로 완성하신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음을 잊지 않고 이 하늘의 참된 양식과 음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예비한 온갖 똑하고 또 괴악한 잠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